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다는데 아직 많이 못 오셨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어머님들, 모든 아버지들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불레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할 짓는 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절망 중에 남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침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부모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던 시대입니다. 대략 한 400년인데 정확하게 한다면 중복된 것이 한 340년, 350년 정도 사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나오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았기에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신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 그 다음에 그 부인된 아스다롯을 숭배하면서 가나안 문화를 깨끗하게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신앙과 우상 숭배와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또 종교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땅에 심각한 흉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려고 인접 국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이 공격을 받는데 힘이 없어요. 때로는 오늘처럼 흉년,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공격받아서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고 흉년이나 가뭄 가운데도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금 돌아가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이클이 400년 가까이 350년에서 400년 동안 일어났던 시대에 바로 엘리멜렉과 네오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그 사사기 시대의 아주 강력한 특징 하나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리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일은 정작 어려운 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많이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 가운데 보면 평생 동안 형통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고난과 인생의 가문과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돼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뭄과 흉년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망의 자리,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심한 자리에서 성도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때는 그 고난이나 역경이나 가뭄이나 흉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다라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합니까? 인생의 흉년, 가뭄,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그때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더 어렵게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인 유다 지파의 분깃이에요.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베들레헴 지역을 맡고 있었고 엘리멜렉 사람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살도록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왔어요?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그 가까이 있는 모압 땅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거류했다, 거기 가서 살았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론, 둘째 아들은 기론. 와이프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내려가서 남쪽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을 피한 것이 아니라 흉년을 빌미로 해서 아주 모압 땅에 가서 살았어요. 10년을요. 자,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사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건 떡집이란 얘기예요. 빵집.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런 의미인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지켜야 할 그곳에 흉년이 임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떡집이고 떡이 풍부하고 양식이 넘치는데 흉년이 오고 감염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자, 엘리멜렉은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어요. 흉년을 피한 것인데 또 다른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고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흉년이 왔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냥 그 약속 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을까요?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는데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인데 자신들의 이름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물론 결정은 남편인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나오미는 아내로, 어머니로 그 엘리멜렉의 결정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오미가 이때 좀 남편 엘리멜렉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좀 내놨을 수도 있었는데 전혀 내놓지 않고 그냥 엘리멜렉이 정한 대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은 참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내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못 내고 따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오미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에 우리의 유다 지파에게 맡겨주신 베들레헴을 지켜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말렉족과 다른 족속들이 죄에 관용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땅을 바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오자 그냥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분기신 베들레헴 언약의 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딱 오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언약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을 자기 상황 따라, 자기 생각 따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슬러 버리신 것입니다. 위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이 가서 사는 것 보니까 모압에 임시만 가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거류하여 거주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 우상 땅에 가서 10년을 살면 우상 숭배에 자연히 물들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데 그 모압의 문화에 그냥 쉽게 물들기가 눈을 보듯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자신의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 사람들의 소견과 생각을 쫓으면 뼈아픈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과 언약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 신약,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흉년과 가뭄을 만나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거기에 속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면서 그 베들레헴,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인생에서 흉년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그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엘리멜렉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풀려고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푼다는 것은 뭘까요? 언약 안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언약이 말씀한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푸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푼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푼다는 말과 똑같지요. 믿음으로 푼다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는 유익이나 이해의 계산이나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 중심에 두고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절망 중에 남아있는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을 줬지만 베들레헴에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나 혼자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건 무엇도 떠나냐면 하나님도 떠나지만 하나님 언약도 떠나지만 공동체도 떠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 교회와 지난 몇 주간 제가 몸된 교회가 몸이 하나고 지체가 여럿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 교회 멤버들과 교회 지체들과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 가뭄,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러면 그것만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한 약속이 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약속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가뭄이나 흉년이 왔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라. 풀려고 애쓰는 거 해야 돼요. 그냥 상황이 닥쳐오면 그 상황에, 환경에 반응해버리면 하나님 약속과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거든요. 다윗 얘기를 좀 해볼게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자이다만 거인 장수가 나타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피합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아버지 신분으로 음식을 가져왔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면서 골리앗을 처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풀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절벽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나를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엘리멜렉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따랐고 두 아들도 같이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겪는 가뭄, 흉년, 고통, 어려움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은 질문 오늘 계속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뭐냐? 3절과 5절의 말씀인데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갔는데 엘리멜렉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이 자연스럽게 모압 땅에 사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 큰아들 말론의 아내가 루시고 또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다 죽었어요.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고 두 며느리도 남편들이 죽은 겁니다. 엘리멜렉이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잊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온 가정이 이주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살자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흉년은 피했지만. 여러분, 흉년을 피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흉년을 피하다가 남자 셋이, 가정의 기둥들이 죽은 것이 더 큽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냥 깨뜨리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곤 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하고 결혼하게 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전혀 다른데 그런 결정을 엘리멜렉이 했고 이어서 나오미도 했습니다.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을 데려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데려온 모압 여인을 나오미도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에게 좀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두 아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두 아들도 나오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모압 땅에서 살면 모압 며느리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큰 실패와 아픈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 그것 붙잡으면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더 어렵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환경이나 흉년이나 가뭄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피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풀어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남아있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신념보다 내 자신의 지혜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엘리멜렉의 집에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흉년에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을 그냥 무시하는 거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압 땅, 이박 땅에 갔어요. 나미도 동조했고 아들도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뭄과 흉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라고. 언약과 약속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십시다. 이것이 성도가 절망 가운데 남아있는 소망의 두 번째입니다. 언약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절망 중에 남아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옛날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길을 출발합니다. 아들이 모두 죽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 베들레헴 땅에 곡식을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그리고 남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이 소식에 나오미는 마음이 귀가 온통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아, 그렇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흉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땅에,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구나.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힘이 없는 과부 세 사람만 남았어요. 나오미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흉년 때에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언약 가운데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바뀔 일들을, 풀어질 일들을 그냥 언약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더 어려운 불행을 겪고서 깨닫는 나오미의 모습.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단 낫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즉시 불순종의 땅 모압을 떠납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며 길을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절망 중에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미처럼 잘못된 자리에서 원래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바른 자리로 언약과 언약 백성으로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남편의 잘못된 결정에 동의해서 갔고 아들들도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냥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바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이면 모두 다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한 일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잘못된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게 절망 중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절망 중의 소망이고,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과 언약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가 꼭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이라 했구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나 유산부터 주세요.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에 썼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 지엽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고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입 맞추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해주셨습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것 같이 나오미를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그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 관계를 보면 내 딸들아,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욱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부족에게로,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을 새로 만나고 살아라. 룻과 오르바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되돌아가라.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내가 오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아들이 클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가라. 나는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떠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는 것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너희들까지도 그 어려움에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어려움 겪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내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것을 붙쫓았더라.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붓조찼더라. 붙잡았다가가 아니라 오타가 난 것이 아니에요. 붓조찼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는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창호지를 풀을 발라서 둘을 붙이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떼려면 찢어져요. 원상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런 단어예요.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나오미를 큰며느리 룻이 어떻게 쫓아요? 붓조찼더라. 어머니와 나는 창호지가 둘이 붙은 것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오르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2번 했다가 3번째는 어머니를 떠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계냐면요, 붓조찼더라.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살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창호지가 붙은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나오미와 룻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 이 룻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룻을 붙여주셨어요. 룻을. 모압 여인 룻을. 뭐예요? 신앙의 동지가 된 거예요. 룻이 신앙의 동지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아주 효도로 봉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유다 지파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증조모가 되고 고조모가 됐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영광을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 안 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른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감이 중요하다.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환경에 밀리기도 하고 내 생각과 신념, 내 경험, 내 지혜 이런 거에 쏠리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엘리멜렉과 가정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니까, 건지셔야 되니까, 할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니까. 1980년대 초, 제가 86년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인데 그때 금성사라고 있었죠. 지금은 LG전자예요. 그죠? 그때 칼라 TV가 나왔어요. 칼라 TV. 근데 금성사가 그 칼라 TV를 광고하면서
광고한 것이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 금성 TV, 칼라 TV 하나 달면 10년은 보장한다라고 광고한 것이에요. 근데 그 광고가 지금 대한민국의 광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분들은 웃으셨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순간순간 하는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과 나오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정을 잘못했다가 제대로 하면 엄청난 은혜와 복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루시 경험한 것처럼. 바르게 한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지막 절망 가운데 남은 소망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미국 대통령 중에 스티븐 글로버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을 2번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연임한 것이 아니라 건너뛰고서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정직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어렸을 때 이웃집의 닭이 자기 집의 닭장에 와서 알을 낳으면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도 젊었을 때는 유혹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안 가고 도박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에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작은 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교회 입구에 오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였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도박을 하러 온 클리브랜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오늘 주일인데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자. 친구에게 권했어요. 친구는 뭐 도박하러 원래 왔는데 난 도박할 거야. 그리고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클리브랜드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대단한 선택, 대단한 결정이죠.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예배당을 들어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랬는데 30년이 지나서 그 후에 스티븐 글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신문 기사로 클리브랜드의 취임 기사를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어떤 불행을 당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더라도 언약을 떠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믿음에서 나온 선택은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아버지로 남편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남편의 결정에 동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베푸시는 좋은 소식을 듣자 제대로 된 결정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섭리로 사용하셔서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이다.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절망 가운데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이 땅에 고난과 흉년과 가뭄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강을 내십니다. 오늘 찬송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 흉년의 시간을 맞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때 나오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가뭄을 풀어가는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가뭄과 흉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말씀이 귀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또 하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흉년을 맞아도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언약과 말씀과 기도보다도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나아가지도 생각해보지도 않는 일을 멈추십시오. 내 마음대로 옮기고 떠나려는 어떤 이익, 어떤 관계, 어떤 선택, 어떤 자리가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다시 거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 보십시다.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제대로 된 바른 자리인지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인생의 흉년, 인생의 고난, 인생의 가문 가운데 제발 스스로 결정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님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지금 이 모습으로 양육하고 키워진 부모님을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금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우리들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생각대로 속견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피할 것을 피하기보다 풀어나가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잘못된 길에서 언약을 떠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더라도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